인간은 현재 자신의 삶이 비참할수록 두 가지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의 고통이 있고 현재 삶이 비참할수록 첫 번째의 유형은 과거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비참함을 과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교회에서 또 과거에 어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헌신자다, 사역자다, 이런 박수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과거에 몰입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로 나가지를 못해요. 현실에 충실하게 현실에 집중하지 못해요. 두 번째 영역은 뭐가 있느냐? 현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아직도 직면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다 갔지만은, 올해는 할 수 없지만은 내년부터 잘할 거야. 내가 여기서는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에 내가 이직을 하면은 새로운 회사 가서는 새로운 직장의 동료들과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해볼 거야.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이 미래는 근거 없는 헛된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몰입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에 있어서도 발전이 없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약 신앙인이라 한다면 이런 사람은 계속 떠돌아다닐 뿐이지 절대로 삶이 갱신되어지거나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우리 발을 딛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전신의 힘을 다 쏟아야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향수하거나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들고 미래에 가면 잘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최면하기 위해서, 마취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오늘 지금부터 진술하는 이 말이 풍자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성경 풍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비슷함, 비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제 욥이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욥 시대의 어떤 상징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은유와 비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나간 욥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욥이 진술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2절에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을 이 욥만큼 당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비참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욥의 이 상태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욥이 수개월째 지금 이런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친구들과 지금 수개월째 지금 논쟁을 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욥은 전혀 이런 인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지난 세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이 환난을 이 욥이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번영을 누리고 다복하고 영광을 누리고 또 사람들의 존경과 이 사랑을 받던 그때로 다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그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의 때와 환란이 있기 이전의 때를 지금 아주 생생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그때는 바로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리라. 바로 이 욥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그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의 등불, 즉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이 욥의 머리 위에 비쳤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지금 등불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빛, 하나님의 빛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암흑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빛과 지금 어둠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등불, 하나님의 빛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욥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풍자로 이제 말하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러면 이 풍자로서 이 등불과 이 빛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침을 받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총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총은 이 세속적인 이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과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죠, 그죠?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 그 10명의 자손들 하나님이 주셨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욥이 아주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욥은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욥의 경건이 유지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적인 이 물리적인 어떤 복보다가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욥에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욥에게 친근하게 가까이서 욥을 대해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지만은 이 욥의 인생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암흑 속에서 걸어다닌 적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전에 욥이 환난을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도 흑암속을 걸어다닌 적이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욥의 인생도 근본적으로 이 해 아래 부패한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흑암이 수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재앙이 허락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흑암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유형의 모습은 달라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정말 미치듯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건강 때문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질병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피를 말리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멍에들을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다루시고,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다루시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 다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이 모든 이 연단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흑암을 내가 걸어다녔다. 여러분, 욥에게 흑암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광명,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을 걸어다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우리 영적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 1년치 은혜를 받아서 창고에 재놔놨고 날마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루치씩 소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어제 내 자신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더라도 다 소멸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두가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효과가 몇 개월이나 몇 년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만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틀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내일이 안식일이면 이틀치 오늘 먹을 거랑 내일 먹을 거 이틀치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그 외에는 모두 our daily bread예요. 하루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와 영적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고 과거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서 마치 죽은 자를 방불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현주소를, 현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면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면은 썩어버리는데, 밖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60년 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내면의 은혜 역사가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하면 결국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욥은 흑암 속을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흑암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에 이 흐름이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를,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 서울 시내 이 도시 이 수도 파이프 교체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당동 살 때 이 직장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 땅을 다 파가지고 거기에 이따만 이 수도관을 이렇게 묻힌 것을 끄집어냈더만요. 그걸 이렇게 이 쇠를 자르는 것으로 그라인더 같은 거로 쫙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굵은 이 수도 파이프인데, 그 속에 보니까 이렇게 굵은데 그 안에 녹이라든지 이 불순물들이, 금속들이 꽉 끼어가지고 구멍이 한 요따매요. 이게 우리 육체에는 이 동맥경화지 않습니까? 막혀서 혈관이 막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 영혼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중간에 불순물과 이 때들이 꽉 끼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끼어서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뇌에서 막히면 이 뇌출혈이 오고, 이 심장은 심장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영혼의 심장마비, 영혼의 뇌출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혜의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늘 자기를 성찰하고 늘 자신을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은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원기 왕성하던 날, 이 번역은 사실 조금 어색한 번역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20대, 30대에 아주 건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어는 이것이 뭔가니까 추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하는 날은 1년의 모든 농사일을 다 이제 정리해서 이 모으는 그 날이 추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쉬운 표현을 하면은 원기왕성한 날보다는 내 인생의 전성기,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전성기를 오늘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원기왕성한 날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욥은 자기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살았던 이 전성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었느냐?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여러분, 장막은 항상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은 단순히 이 텐트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언유인데 이것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욥의 장막, 욥의 가정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전 앞에 있던 개역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우정이 장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그때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우정.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함이 욥과 욥의 가정 위에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실 경건의 본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부가 결혼했는데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신부와 신랑이 아주 어색하게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서로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함께 어디 외출하는 것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소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그렇게 쳐다본다면은 부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이성과 달리 친밀함, 함께 비밀을 같이 공유할 정도로 가장 이 깊은 친밀함이 이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혼 여자나 직장에 다른 여성과 남성과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불륜이죠. 그런데 부부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죄악이죠. 오늘 이 개역판에서는 하나님의 우정이 이 욥의 이 가정 위에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욥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매달릴 때 과거에 그렇게 우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없죠군요. 차가운 거절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이 욥의 고난을 여기서 오늘 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욥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욥 주변에는 이 젊은이들, 즉 욥의 자녀들이 1차적으로 젊은이들이겠죠.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 주변에 그 성읍의 젊은 사람들로부터 욥이 존경을 받으면서 욥 주변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욥이 그 성읍에서 그 시대에서 어떤 그러한 관계와 그런 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을 욥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러분 이것은 좀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젖으로 욥의 이 발을 씻었다. 그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막 부유한 여성들이 이 욕조에 우유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우유로 목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욥이 얼마나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젖을 많이 주셨으면은 발을 우유로 씻었다. 이것은 과장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솟아냈으며,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이 돌멩이가 적당히 있는 이 산지 같은데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밭보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서 얼마나 이 욥의 가정에 많은 기름을 생산했으면 이 기름이 시내를 이루고 있다고 이 과장법적인 이런 부분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것을 지금 욥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이제 그때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제 욥이 사회적으로 욥이 살아가는 성읍에서 어떤 공경과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욥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거리에 자리가 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그 성읍 안에서 어떤 이 법률적인 논쟁이 있거나 시비가 있거나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은 이 성문에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욥이 그 성읍, 그 공동체에서 이 성문에 이르고 또 욥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에 욥은 그 성읍의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욥이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여러분 욥이 길을 가거나 외출하면은 젊은이들이 숨으며, 이 숨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숨다기보다는 욥이 길에 나서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양가로 비켜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어른이나 그런 분이 오면은 보통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성읍 안에 욥의 이 지위가 얼마나 공경과 이 권위를 가졌으면은 욥이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이 다 길을 틔워줄 정도로 그렇게 욥을 존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노인들은 일어서서 서며, 여러분 노인들은 어느 사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다 존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마저도 이 욥이 나타나면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욥이 오는 것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라. 여러분 이 유지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를 말하겠죠. 욥이 나타나면 함부로 그들이 말하고 떠들다가 욥이 나타나면 말을 조심을 하고 손을 가지고 입을 가릴 정도로 언행을 욥 앞에서 삼가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마저도 욥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라. 욥이 나타나면은 막 그들이 큰 소리 떠들다가 조용조용히 말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라. 이건 과장법이죠, 그죠? 입천장에 혀가 붙으면 말을 못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함부로 말하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아예 그들이 잠잠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욥이 얼마나 존경과 욥을 어려워하고 욥에 대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존경했는지 그것을 오늘 욥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쭉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이 11절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제 이 욥의 귀와 욥의 눈이 이제 무엇을 했느냐, 귀가 소리를 들어보니 다 욥을 축복하는 소리예요. 주민들이 욥을 축복하고 존경한다는 이것을 이 욥이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공동체에서 이 욥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느냐?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은 그 성읍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빈민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이 오늘, 그리고 도와줄 자가 없는, 부모가 없는 이 고아들, 바로 이들을 오늘 욥이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망하게 된 자들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의미가 뭔가요? 망하게 된 자들도 욥이 구제하여 주었음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부의 마음이 욥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여서 과부들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뭡니까?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를 위해서도 욥이 손을 벌려서 과부의 가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욥의 이 진술은 22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자신이 이제 욥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세 번째 이 엘리바스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한 것은, 그렇게 네가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은, 그것은 바로 네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그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겉옷을 전당자 빼고 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와도 너가 그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모든 그 부ям은 약자들을 착취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의 그 모든 부ям을 하루아침에 풀어버렸다. 이게 엘리바스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29절에서 오늘 이 욥의 이 진술을 보세요. 바로 빈민을 구제하였고, 또 고아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과부들을 도왔고, 망하게 된 자들 또한 이 욥이 구원해 주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세계와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런 가장이고 아버지를 넘어서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는 이 공동체적인, 이 기독교의 이 공동체적인 윤리, 이 책임. 여러분, 그래서 욥은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의 모범이 아니에요. 이 욥은 그 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선한 손길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보호와 그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 윤리의 아주 고대 사회의 모범적인 그런 삶을 이 욥이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시대는 모세 율법이 없을 때예요. 이 욥은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훨씬 이전에, 모세 율법보다 한 500년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정말로 이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웃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것을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자기 친구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취했다고 하고 그것을 혼자 먹고 마셨다고 말했지만은, 욥의 오늘 진술을 들어볼 때에 고아나 과부나 망하게 된 자들이나 또 빈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신세를 지지 않고 욥의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욥만 보면은 축복을 하고 욥만 보면은 기뻐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보통 이 일반 국민들이나 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보통 받습니까? 보통 받지 못해요. 보통 부자로서 어떠한 물질의 어떤 권력을 지게 되면은 보통 명예는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수존노라 그러고 쫀쫀하다 그러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그러더라도 부자로서 자신이 누릴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모욕은 다 감수하는 거죠. 또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이 권력을 이루는 맛 때문에 뒤에서 도둑놈이다, 독재다, 이 말을 다 사람들은 또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보세요. 엄청난 물질을 가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존경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을 자기 사용을 다하지 않고 다 풀어서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욥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했던 너의 모든 부유함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착취의 결과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의와 정의, 이 체데크와 미슈파토는 이 두 단어는 엄청난 연구의 대상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고 아직도 이 정확하게 이 체데크와 미슈파토의 개념이 뭔지를 신학자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법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한 합치되는 이 삶, 바른 삶, 이것이 바로 이 체데크, 이 미슈파트의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 의를 옷으로 삼고 이 정의를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집 밖에 나가면 무엇을 입죠? 항상 겉옷을 입죠. 또 고대 시대 때는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터번이라든지 모자를 항상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의와 정의는 항상 옷을 입고 사람이 살듯이 항상 이 의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에게서 의는 옷이고 모자고 겉옷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욥이 큰 환난을 당해서 그가 그토록 고뇌하고 여기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공이 합치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특히 그 경건과 그 공의의 삶은 개인과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사회 공동체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으며. 여러분, 오늘날은 이 국가기관 가운데서 복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예산이,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 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우하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모든 특혜를 이 장애인들이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맹인들이나 이 다리를 저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혐오에 대해서 접근 안 해요. 그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연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21세기도 아니고 4,000년 전에 욥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돌봤는지,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자리에 발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은 맹인이든지 발을 저는 장인이든지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을 소외시켰지만은 이 욥은 시대를 초월해서 만약 오늘날 21세기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이제 욥이 공급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송사에도 그 낯선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하고 불리하고 분명히 그 사람이 올바른데 지금 재판에서 질 수 있을 경향이 있을 경우에 욥이 간섭하고 참여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의로운 삶을 욥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은 욥의 전혀 다른 차원의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통찰력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욥은 전원자, 눈먼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급해주고 보여주고 지켜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무엇을 했냐?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특별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욥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뇌물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이 불의한 자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특별을 부수뜨린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욥이 때려가지고 특별을 부수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또한 왜 악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기승을 부리겠죠.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처벌하고 형벌받아서 다시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이 욥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강도 같은 그들이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니라. 여러분, 지금 욥의 지금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맹수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짐승을 집어 삼킬 때에 이 욥은 지금 사냥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빨새 지금 양새끼나 이 염소새끼가 끼어있는 것을 이 욥이 특별히 부러뜨리고 그 짐승을 빼낸다는 이미지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처벌하고 형벌하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해낸 이런 적극적인 삶까지도 이 욥이 살았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법도 없이 호인이 돼가지고 뼈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늘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호인,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로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돕고,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그런 자들에게 수탈하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오늘 욥이 특별을 부러뜨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듯이 바로 공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악인들이 횡행하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함께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힘쓰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건 가운데 하나,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